대반야의 지혜를 이제 반야 바라밀다의 뜻을 새겨봅시다.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마하반야의 힘에 의해 즐겁고 자유롭고 편안한 대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라밀다의 범어인 P-A-R-A-M-I-T-A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P-A-R-A 파라는 피안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와 MITA 미타는 도착한다. 파라와 미타의 두 낱말이 붙어서 이루어진 합성으로서 도피안으로 한역됩니다. 곧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에 도달한 상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를 줄여서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파라미타의 PARA 파라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라는 피안, 이상의 세계인 저 언덕을 뜻합니다. 생로병사 등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사바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한없이 즐겁고 평화로운 세상, 이 파라의 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범어 파라는 천당을 뜻하며 히브리어나 라틴어에서도 PARE 파라는 하늘나라, 천국, 유토피아, 이상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파라다이스, PARADISE, 파라다이스로 파라의 파생으로서 천국의 낙원, 곧 아주 즐거운 하늘나라, 꽃동산을 뜻합니다. 서지아 보살님 머릿속에서 그려버렸어. 다 그리고 있어. 선제도사님.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파라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늘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극락 또는 불국정토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 뒤에 붙은 MITA, 미타는 거기에 도착한다. 그것을 완성한다. 이룩한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타라고 하면 파라에 도착했다. 파라를 완성했다. 파라를 이룩하였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바라밀다 외에도
파라를 앞에 붙인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라이, 바라제 등이 그것입니다. 잠깐 바라밀다와 관련시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라이, 스펠링으로 P-A-R-A 붙여서 지카, P-R-A-J-I-K-A, 맞아요. P-A-R-A-J-I-K-A. 바라이는 이는 기로 번역되며 포기한다, 버린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이는 해탈을 포기한다 는 말입니다. 스님들이 불문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는 사바라이죄라고 하면 살생, 투독, 음행, 대망어의 4가지 무거운 죄를 지칭하게 됩니다. 수행성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라이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바라제, P-R-A-T-I, 바라제 라고 할 때에 죄는 보호한다 는 뜻입니다. 바라제는 흔히 계율로 번역하는데 불살생, 불투독, 불상, 불망어 등의 계율을 잘 지키는 그 자체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것입니다. 곧 바라제는 해탈을 보호한다,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준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라제, 바라이, 바람일다, 결국 바라제인 계율을 잘 지키며 나아가면 해탈의 세계인 바람일다를 쉽게 이룰 수 있고, 바라이제를 범하면 바람일다와는 갈수록 요원해진다는 것을 이 세 단어는 잘 주고 있습니다. 바람일다, 과연 우리 불자들이 이상향인 파라의 세계는 무엇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마하의 영원한 생명력과 반야에 대해 지혜 강명을 회복해 가실 때 이 파라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심경이라는 단어와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연결시켜 봅시다. 심경,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좁디 좁은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행한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나의 마음은 마하심입니다. 한없이 넓고 크고 수성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마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대지혜 강명을 바라고 있는 반야의 마음입니다. 행복만이 가득한 바람일다의 마음입니다. 원래가 마하심, 반야심, 바람일다심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마하요, 반야요, 바람일다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회복해 가시면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심적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인 마하심이 반야하기만 하면 파라에 밀다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마하심을 잘 관찰하고 개발하여 부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경이라는 경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하반야 바람일다와 몸체자를 써서 서로 설용, 체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관찰할 때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셋이 무엇인가? 체, 상, 용입니다. 이 중 체는 본질, 본체, 근원, 근본 등을 뜻하고, 상은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용은 작용이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체, 상, 용이 있습니다. 체, 상용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체, 상, 용이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옆에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바라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시계의 모습이 바로 상입니다. 그 시계의 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상과 용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계의 체는 무엇입니까? 체는 그와 같은 시계의 모습을 낳게 하고 시간을 알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근원이요,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체, 본질, 근본. 바로 그 시계를 만들어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표출시키기 위해 여러 부품들을 조합하여 지금의 시계 모양으로 만들어낸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이디어는 마음입니다. 발명가의 마음이 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볼펜도 마찬가지요. 물컵도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넌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다 고 하는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가용은 반드시 체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체를 떠나서는 상가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용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는 언제나 상가용의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나를 두고 이야기할 때도 이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의 상, 모습과 용, 움직임. 그러니까 상은 모습, 용은 움직임. 상과 용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상과 용에만 자꾸 집착을 합니다. 체가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상과 용에만 자꾸 매달립니다. 그 결과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릇된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자 하면 깨뜨려 봐야 합니다. 눈앞의 양상과 작용이 아니라 근본, 보는, 본질을 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적심적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본질이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늘 눈앞에 상과 용만을 보고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는 도리를 이해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현재의 내 꼴이나 마음 씀씀이를 볼 때 내가 어찌 부처야. 맞지 않는 말이고 내 마음이 부처일 수는 없어. 이렇게 현재의 모습과 작용에 빠져있는 이 상에는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막 깨트려 버립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관념과 착각을 남김없이 깨트려 빌공짝, 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을 통하여 원래의 체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심으로 돌아갑시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 중에서 체는 무엇입니까? 체는 마하입니다. 마하심입니다. 이 마하심을 스님들은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가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끝없이 광대하고 어떠한 모양이나 빛깔이나 시비거리를 다 떠났으면서도 모든 물질세계를 다 용납하고 있는 허공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상은 무엇입니까? 바라밀다입니다. 도피안으로 번역되는
바람일단은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언덕 곧 다음 차점 차 안에서 피안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차는 다음 차차를 써요. 과연 이 피안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사득, 넉석자, 큰덕자, 인, 상, 락, 아, 정 피안의 특징을 설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피안을 설명할 때 이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안에 이르려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고 상, 락, 편안하고 즐거우니 행복하고 아, 늙고 죽음이 없이 자유자재하고 정, 번뇌가 없으니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상, 불교에서는 피안을 설명할 때 이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은 피안에 이르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고 락은 편안하고 즐거우니 행복하고 아는 늙고 죽음이 없이 자유자재하고 정은 번뇌가 없으니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라가정은 마심이 겉으로 나타날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 행복이 가득한 자리, 자유자재한 삶, 이체 번뇌가 다 떨어진 자리가 상에 해당하는 피안인 것입니다. 무엇이 반야바람일다심의 용인가? 바로 반야입니다. 그 반야의 지혜, 반야의 빛이 끝없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의 빛이 온 세상 만물을 남김없이 비추어 있는 그대로를 남김없이 볼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마하는 체요, 반야는 용이며 바람일단은 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고 회복해 가져야 할 마음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이대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맑고 투명한 허공이 아니라 구름이나 안개가 꽉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름과 안개가 꽉 끼어 있으니 원래 맑은 허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허공이요 부처인데 구름이요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안개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름과 안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일으킨 번뇌와 집착이 구름과 안개를 화하여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반야의 태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름과 안개에 가려 밝게 비추지도 못하고 만물을 제대로 살리지도 길러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 구름과 안개가 가득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야 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빛이 차단된 창문 없는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꼼꼼하죠. 온통 깜깜하여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로 지옥 같은 삶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을지라도 허공과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구름이 거쳐 태양이 나오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 빛은 만물을 살려내고 길러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하고 행복이 넘치고 자유자재하고 맑은 바람이 있다. 곧 피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어서 가야 되겠네요. 아, 서지아무살이 다 알아들었는다. 오늘 강의한 기분이 너무 행복해. 서지아무살님 때문에.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서지아무살님 다 이해해버렸어. 벌써. 나에 집착하여 일으킨 번뇌의 구름만 스스로 잠재우면 우리는 티 없이 맑은 허공처럼 마하심이 되고 밝은 태양과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대지혜 강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논일 수 있고 피안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경 제목이 깨우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바는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처럼 마음을 허공처럼 마음심 같을 여자 빌허자 빌공자 허공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은 구름 낀 허공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안개 낀 마음이 아닙니다. 마하심이요 반야심이요 바람일다심입니다. 오직 티 없이 맑은 허공처럼 무엇에도 걸림없는 마음을 만들고자 자꾸자꾸 노력하는 것만은 나의 몫입니다.